당황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격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시작.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은혜 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이것저것 지금 많이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서는 저 유명한, 정말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강사님들도 초대해서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 중에 하나는 요즘 소통 전문가로 TV에서도 많이 강연하고 있는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한번 그분도 이제 부목사님들 다 오고 그러면 접촉을 해서 가정의 달이 껴있는 5월경에 한번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걸 또 이제 한번 교섭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의 강의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강의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김창욱 교수. 근데 그 강의를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들어보는데, 한번 강의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많이 찾잖아요. 배우자를 찾는데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제일 먼저 만나면 뭐부터 볼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멋있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 나는 마음을 봐, 이거 다 뻥이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제일 먼저 보면 외모에 관심을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에서부터 쫙 이렇게 외모에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외모의 매력을 끌리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김창욱 교수가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행복하려면 외모가 매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찾으면 틀림이 없대요. 뭐를 이쁘게 하는 사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인생의 동반자로 정말 틀림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쁘게 하는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엄마의 말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배운다네요. 그래서 부모자의 배우자, 그 배우자의 부모의 어머니의 이 말투를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랬는가,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저녁 때 퇴근해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나름 이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놨어요.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그냥 뭐 밥을 먹고 왔는지 좀 그 상을 차려놨는데도 별로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내가 당신 위해서 된장 끓였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마지못해 상에 앉으면서 된장 맛을 봅니다. 맛을 보면서 남편이 얘기하는 거, 된장국은 진짜 이웃집 철수 엄마가 정말 끝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어떻게 받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예? 똑같아.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이 하죠. 그러면 살아보지, 그 사람하고 살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사람 찾아서 진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치는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분 한번 초대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지는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 생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는데, 진짜 배우자가요, 특히 이제 여성이 남성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언어를 하면
절대로 남자는 한눈 팔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내가 저 여자의 품에 안겨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네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척척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뭐 같이 살아보라느니 막. 한번 그분 이제 섭외해가지고 어쨌든 얘기는 가시돋친 말 하지 말고 자꾸 수용하고 포용하는 언어 생활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부터 창세기 2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셨나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10절까지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헤브론은 오늘은 이제 지금 복음서의 도시들을 찾아보다가 오늘은 성경 구약에도 있는 도시 헤브론. 헤브론에는 중요한 이제 두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 다음에 하나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은 그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어디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기독교 최고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절정이 이루어진 데가 예루살렘이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데가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통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제1의 성지로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1100년에 들어가지고 1100년대에 들어가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십자군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성지 탈환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황 같은 사람도 그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성지를 못 가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 각국의 기독교 제국들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원정 온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2000년 역사에 보면 제1의 성지는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역사적인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슬람 세계가 됐다가 다시 탈환했다가 어쨌다가 그러면서 아주 거기는 불안정하니까 다음에 성지로 등장한 데가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1번이 예루살렘이라 친다면 두 번째 성지로 치는 데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1500년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다 로마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에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 가서 뭐 성물을 만져본다든지 거기서 막 계단을 그냥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가지고 피를 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제2의 성지. 그리고 제3의 성지로 또 더 이제 천주교에서 각광받게 한 데가 산티아고라는 데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제1의 성지는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의 제1의 성지. 눈치로 잡아야 돼. 이런 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헤브론 하고 있거든요. 헤브론이 유대인들한테는 제1의 성지입니다. 왜 제1의 성지냐? 여기 헤브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추앙하는 인물들이 다 거기에 묻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여기 다 묻힌 데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1의 성지는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헤브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데는 어디쯤 되는지 이거 한번 지도로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해, 예. 이거 조명을 좀 꺼줘야 보이겠죠? 왜 이것저기는 이쪽 화면에는 모니터 화면에는 나오는데 나왔죠? 헤브론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헤브론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가 헤브론 맞나요? 예. 이쯤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데인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데가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요단강 있죠. 여기 요단강 서안지구라는 데가 요만큼 돼요. 서안지구.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라는 데가 요르단강 서안지구 요쪽 요만큼하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 있죠. 여기 가자 요만큼 지중해 쪽에 이 두 군데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토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워낙 두 민족이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에 뭐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중재를 해서 자치주로 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하자. 이거 이제 오슬로 협정에서 이제 평화 협정까지는 맺어서, 그런데 현재는 헤브론이라는 여기 도시가 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어요. 서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헤브론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헤브론의 역사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기는 지금의 나라처럼 국경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요르단이 있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고 이런 나라 없었어요. 거기는 다. 거기는 뭐냐,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나라가 다 지금처럼 이스라엘 따로 있고 요르단 따로 있고 이스라엘 있고 시리아 있고 뭐 레바논 있고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렇게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라 건국이 안 되고 이 지역 전체가 어느 나라 영토였을까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 지금의 터키 전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에 있었어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영토 안에 유대인도 좀 섞여 살고 아랍인도 좀 섞여 살고 그랬어요. 1900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1900년대 초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연합국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에 가입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이 이겨요? 동맹국이 이겨요? 연합국이 이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 된 그때 여기에 오스만 투르크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저기 사막의 라이온 뭐지? 그 영화 그게 뭐죠? 저기 영국인 장교가 아랍인들 독립 도와주고 그래서 이 요르단 저번에 우리 거기 어디에요? 사막 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저기도 있고 그랬던 아라비아 로렌스가 바로 이때 영국군 장교가 아랍 사람들 민족의식 고취시켜서 독립운동 돕는 영화가 그거잖아요. 그때가 여기예요. 근데 1917년에 이제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친다고요. 물리치고 이 팔레스틴 지역 이쪽의 지역의 관할을 누가 하냐면 1917년부터 영국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여기를 관할하며 통치하다 보니까 영국이 통치하면서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영국의 당시의 국력을 덧입어가지고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지라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헤브론에는 우선 아랍인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인들은 한 10,000명 정도 사는 도시였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소수야. 인원으로 빠지면, 민족으로 따지면 유대인하고 아랍인인데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훨씬 많았지만 1900년대 초까지는 그렇게 민족 개념을 갖고 치고받고 테러하고 그러지 않았대. 평화롭게 살았대요. 자기 종교들 다 각자 하면서. 근데 영국이 1917년에 거기를 관할하면서 헤브론이 국제적인 성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랍인은 아랍인대로 몰려들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몰려들고, 그러면서 여기서 종교 간의 경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29년에 이 헤브론에서 1929년에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침입해가지고 유대인들 62명을 살해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지역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있었던 영국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거예요. 1900년대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잘 살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자기들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슬람이 우세하냐 유대교가 우세냐 이렇게 경쟁하다가 저런 막 유혈이 낭자하는 학살극까지 벌어지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1929년에 바로 이 막벨라 굴 있죠. 오늘 이게 최고 헤브론의 최고 성지거든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800명 됐대요. 그 막벨라가 있는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800명을 강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명분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수니까 거기 있으면 니들 막 맨날 때려잡고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안전하게 보호해줄게 하는 명목으로 강제 퇴거시킨 거예요. 딴 데로.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다른 헤브론에 있는 다른 동네 사람들도 영국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수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자꾸 다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950년에 요르단이 이제 여기 이 부분 다 이거 요르단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영국 1948년 건국할 때 찌끔 있었고, 그래가지고 요르단이 여기는 다 헤브론까지도 요르단이 다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헤브론을 통치하면서 역시 요르단도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런 병분 저런 병분으로 다 하는 대로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은 어딘데? 저 헤브론인데. 그래가지고 저렇게 유대인들은 한이 된 도시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즘 팔레스틴 문제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뉴스 하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가혹하게 한다고 막 맨날 욕먹는데, 사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소수일 때 자기들을 학살당하고 이런 걸 막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도 죽기 살기로 지금 덤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더 밑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뒤엉킨 역사의 점철이 있어요. 저기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죠. 6.1 전쟁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쬐꼬만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아랍 세계 전체 2억 인구나 되는 아랍 연합국하고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이겨요. 그걸 6.1 전쟁이라고 그래요. 6.1 전쟁에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다 이제 땅 뺏깁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요르단이 하고 있었던 이 헤브론도 이스라엘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967년부터 그때 옛날 1929년부터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 800여 명이 지금 이주해서 헤브론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고, 지금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는 큰 도시예요. 우리 한국 인구하고 생각하면 안 되죠. 큰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로서 지금 자기 정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무덤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저기에 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라는 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겼느냐? 사진으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막벨라 굴. 누구누구 있는 무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이런 사람, 라헬 그 사람들이 다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어마무시한 이게 서 있죠. 이건 누가 졌냐면 예수님 때 건축 대왕이 있었어요. 건축하는데 특기가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도 져준 사람 누굴까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엄청난 건축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헤롯이 졌던 게 가이사라에 가면 항구 도시며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근데 헤롯이 했던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요. 그게 제일 위대한 작품이고, 그리고 이것도 바로 헤롯 대왕이 진 거예요. 이게 가로가 62m랍니다. 가로가 62m. 그리고 대리석으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000년 된 건물이에요. 헤롯이 언제 죽었는데, 헤롯 대왕은 역사로 따지면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BC, AD 이거 기점이 좀 틀렸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따지면 이게 건물이 몇 년 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건물이요. 그래서 가로가 62m, 세로 36m, 높이 15m. 이런 대리석 건물을 막벨라 굴 위에 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 건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막 이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이게 우리 조상 거냐 니네 조상 거냐 하고 싸웠으니까 얼마나 관할권이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유대인 관할 지역이 있고 이슬람 관할 지역이 있고 다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 쪽은 이슬람 지역에 있대.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막벨라 굴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묻혔을 자리, 사라가 묻혔을 자리, 그걸 내려가기는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벨라 굴 위에 현재 서 있는 그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좀 더 돌려주세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익상 목사님이 쓴 책에서 카피해 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굴, 아까 이게 62m라고 그랬죠? 36m라고 그랬죠? 높이가 15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이게 여기서 저기 몇 메타 되겠어요? 10m 되겠어요? 그러니까 62m 하면 얼마나 큰 건물이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막 엄청 마음을 쓴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지하에 레아 자리, 야곱 자리, 사라 자리, 아브라함 자리, 리브가 자리, 이삭 자리 다 그 지하에 내려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약도로 이렇게 그 이익산 목사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가 다 이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야. 인류에서 들어가고, 여기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이고, 그래서 이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리. 그 아까 큰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나뉜 거예요. 막 서로 싸워가지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내려가는 자리는 이 사람들, 이건 다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 굴에. 이 굴로 내려가는 데는 이 이슬람 지역을 통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요. 한 번 더 돌려주시고요. 다른 자료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단면도를 그린 거예요. 그 막벨라 굴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는 이제 제일 위에 그 회당 저기죠. 1층 바닥이죠. 1층 바닥에서 이 막벨라 굴로 내려가는 계단 띠리리리리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이익상 목사님이 책에서 약도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해놨어요. 또 돌려주시고, 다른 건 없나요? 예,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요. 그 이제 막벨라 이 굴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유대인들의 매장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묘를 어떻게 썼냐면 다 뭐 그 조상이 어떻게 됐던 간에
다 각자 따로따로 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묘 이쪽에 있고 할아버지 묘 저쪽 동네 저쪽 산에 있고 막 다 이렇게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야 이런 농촌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서도 도무지 집안 사람들 묘를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에야 막 어느 장소 하나 모아가지고 다 가족묘 모으잖아요.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자기 명당 자리 찾아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다 산수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매장 방식은 가족묘입니다. 옛날 창세기 때부터 가족묘고 예수님 때도 다 가족묘였었어요. 그래서 가족묘에다가 우선 사람을 정성 들여서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면 2, 3년만 지나면 사실은 사람의 이제 그 유해는 뼈만 남겠죠. 유골만 남으면 그 가족묘 한쪽 구석에다가 다 그냥 싸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유대인들의 원래 장례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지나면 무덤 한쪽에는 뭐만 쌓여 있겠어요? 이게 할아버지 뼈인지 고조 할아버지 뼈인지 엄마 뼈인지 모르게 막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 막벨라 굴 위에 있었던 헤롯의 궁전 있잖아요. 저기도 천년경에는요 그 지하에 뼈가 가득했대요. 아까 지하로 내려가는 그 굴 있죠. 왜? 다 유대인이든 이슬람인들이든 저기는 성지니까 거기다 뼈다귀 놓고 싶어가지고 다 조상들 뼈 나가고 거기다 던져놓고 가가지고 꽉 차 있었대요. 그건 이제 다 지금 막 청소해서 지금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매장 방식은 다 가족묘예요. 그래서 한 분을 장사하고 나서 2, 3년 지나서 뼈 대면 한쪽에 쌓아놓고 또 집안에 또 식구가 돌아가면 또 해서 쌓아놓고, 그랬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뼈도 저런 식으로 저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원래 장례하는 풍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한 800여 명이 제 헤브론 막벨라 굴 근처에서 산다는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서 목숨을 내놓고 살려고 그럴까? 지금도 거기는 다 아랍인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그 도시에서 사는 것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고 보통 위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저 헤브론이라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는 이유는 거기는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막벨라 굴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 민족에게는 원래는 무덤으로 산 거예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25장 나오죠. 23장에서 사라 죽을 때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그 땅 주인한테. 왜냐면 그냥 준다고 그랬어. 그냥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내 땅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아브라함이 돈 다 치르고 사라 무덤 매장할 때 돈 주고 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장례식 할 때부터 막벨라 굴은 무덤의 용도로 쓰인 것은 맞지만 현대 유대인들이 무덤 지키려고 거기 사는 게 아닙니다. 막벨라 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 이상이에요. 무엇일까요? 막벨라 굴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터전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리고 야곱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깃들어 있는 장소가 저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터전이 되는 데가 저기입니다. 자, 그래서 막벨라 굴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는 딱 한마디예요. 신앙의 터전. 해보세요. 시작. 신앙의 터전.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신앙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시켜서 그 후손들한테 유지로 남겨졌던 이 땅, 이 굴이 뼈다귀 모으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민족의 뿌리란다 하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세대만 지나면 자식 대에서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헤브론에 있는 저 막벨라 굴,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따지면 4,000년 이상 지난 저 막벨라 굴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1,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후손들이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면까지요 유언 한마디 안 하시면 우리는 진짜 잘못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자식들한테 죽기 살기로 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 신앙을 물려받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진짜 부모의 진짜 피를 물려받을 수 있느냐? 물려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다부지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터전을 물려주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무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적으로 뭐 내가 이름 있는 유명 인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이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터전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은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000년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집안의 믿음의 일대는 아무개 권사야, 1,000년 전에 누구였지 목동교회 다니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디 우리 목동교회가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신앙의 터전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